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생명의 위기도 그렇고, 그에 이어진 경제적인 그 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위기를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삶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탄하고 그 비교적 순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인생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믿음으로 연결하고, 또 어려움을 인생의 깊이로, 또 기도로, 또 지혜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첫 흉년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 그랄 땅은 지중해 근처의 땅으로 내륙에 있는 곳보다 그것이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삭이 잘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되겠다, 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살던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풍부한 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삭도 그랬던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애굽에 좀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주어져 있는 조건을 바꾸어서 좀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주어진 조건을 바꾸어서 그것을 좀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좀 환경을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바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이 영주권이 없을 때는 영주권만 해결이 되면 뭔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올해도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영주권이 해결되고 나면 일이 다 풀리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만 잘하면 뭐든지 좀 해볼 것 같은데, 영어 잘하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 노식자들 보면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조건이 좋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좀 사는 곳을 바꿔볼까, 그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 이삭의 결정은 굉장히 귀한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금 흔들려서 이게 보통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많은 쪽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쪽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따라가야 이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이익을 볼 것 같은 마음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옳고 그름이 중요해지지 않고 그땐 이익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사실은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어찌 보면 조금은 낯선 땅에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야, 그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혹시 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이삭의 시대에는 힘이 우선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낙인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결과 이삭이 이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가정이 깨질 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삭도 거짓말했다가 이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위기에 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의 유력자가 이삭에게 와가지고 리브가를 달라고 그랬으면 꼼짝없이 뺏길 만한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허물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이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삭한테 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냐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또 하소연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말을 듣고 이삭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말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 사람인데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나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면 다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위기에서 잘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이 그랄의 지도였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잘못은 바로잡으시고 리브가의 난처한 상황은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길을 내셨던 거예요.
사실 이삭의 거짓말은 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행동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아내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죄 범죄하도록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벌하시지 않고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이삭이 비록 부족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에게 단점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허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허물을 드러내심으로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까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살면 언제나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선한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가까운 친구셨대요.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이 자동차를 사고 팔게 되신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이 다 젊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 이런 그런 데 가가지고 살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차를 잘못 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 처지인데 우리끼리 거래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중고차를 주고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돈은 주고 받았는데 이제 명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공서에 가서 명의 이전을 이제 하려고 이제 두 사람이 갔대요. 근데 갔더니 이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머뭇거리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이게 도우미 할아버지가 싹 오시더니 내가 도와줄까 그러더래요. 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이제 막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혀를 쩌쩌쩌 이렇게 혀를 차더니 이 사람들아, 그걸 그렇게 쓰면 되나? 그렇게 많이 쓰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중고차 매매 가격을 쓰는데 그 차가 이제 중고차지만 새 차하고 비슷해가지고 1,6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1,60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혀를 차면서 그렇게 많이 적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냐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900만 원으로 써. 딱 그러더래요. 그래야지 딱 900만 원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딱 쳐다보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랬대요. 할아버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1,600만 원으로 쓸게요. 그리고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쓸 거야? 또 그러지래요. 그래서 예, 진짜로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1600만 원 이렇게 썼더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철딱서니 없이 말도 안 듣고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네, 두 번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뭐가 두 번째입니까? 그랬더니 정직하게 적는 사람이 여태까지 두 번째 있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뜸 물으시는 말이 니네 교회 다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씩 웃었대요. 그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귀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세금 덜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때로는 좀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과 온 그랄 사람들 앞에서 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그랄을 떠났을까요? 이 남부끄러우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상당히 고지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했지만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가졌던 참 귀한 점입니다. 우리는 좀 수치를 당하면 거의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 그 구절을 읽으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이 양을 치는 사람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농사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이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삭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입었던 부끄러움을 그 자리에서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마 도망가서 딴 데 갔으면은 아마 그 사건으로 부끄러움 당한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똑바로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잘못한 것들은 바로잡을 수 있게끔
또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삭처럼 수치를 당해도 우리가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또 수치를 씻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신 것처럼, 그곳에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귀한 은혜가 그 삶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한 것들은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